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태국 단기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들이 당진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 여선교원들에서 한 18명이 됐는데 인원이 좀 많았지만 모두 다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는 무슨 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이렇게 물질을 전해주고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 선교의 일정을 다 마쳤고, 또 이제 이 선교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선교 올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그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작은 헌신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8년도 후반기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나는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의 결심 다 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느긋해져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내 현재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조여가면서 다시 믿음을 점검해가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나 실패해서 끝났어,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갈릴 바다에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봐가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회복해야지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해리포터라고는 그 만화를 만든 그 조앤 롤링이라고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2008년도 하버드대의, 그 하버드는 최고의 대학이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거기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곧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거기 쟁쟁한 학생들이 올 게 아닙니까? 그 쟁쟁한 학생들은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학을 한다든가 어려움을 당하다 그거 없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온 그 학생들,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없이는 진정한 자신에 대해, 진짜 친구에 대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진정한 재능이며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보다도 훌륭한 자격증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조앤 롤링이라는 이 사람은요 20대에 결혼해서 20대에 이 결혼에 실패했어요. 딸 하나 두고서.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영국 국가에서 보조하는 조그만 주택에 살아가면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생후 4개월 된 어린애랑 살아가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갔다가 자기 딸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됐다,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고 돈이 없는 거예요.
아기에게 만화책을 사줘야 될 때 만화책을 살 돈까지 없으니까 에휴, 내가 종이에서 그려서 우리에게 만화를 보여주자.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만화를 그리다가 보니까 이 만화가 유명해져서 해리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러분 만화책과 이야기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해 보니까 이 해리포터를 써가지고서 전 세계 67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5억 2천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저는 이 돈을 따질 수가 없어요. 1조 850억. 그냥 그렇다는 거 알지 뭐 얼마나 계산을 하고 세일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마 컴퓨터도 세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부러 실패할 건 없지만은 만약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약함 속에 계시다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내가 나약함 속에 계시다가면은 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앞에 있는 실패의 담을 넘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인생은 성공을 실패로 뒤지고 일어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린애기들 다 키우는데 어린애기 키울 때 걔들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일어나자마자 젖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서 뜁니까? 아니에요.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몇 번 넘어지나 바로 걸을 때까지 조사해 봤더니 2000번 넘어지더라. 2000번. 어린애가 자라서 걸을 때까지 2000번 넘어져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보니까요 2000번 넘어지고서 무릎이 이리저리 피멍 들고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영적 넘어짐, 세상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니, 그 갈릴바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불러오신 자기,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기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따르더니 아따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일어섬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과거에 3년 전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따랐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주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아멘. 찾아오신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18년도 반년을 지내가면서 뭐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겠지만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베드로가 글쎄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대, 어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째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냉소적인 시선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책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다니.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범하여는 괜히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 끝났어, 예수님이 다시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봐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봐 베드로, 고개 좀 들고 나 똑바로 좀 봐.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한 말씀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해변가에서 생선 요리를 다 이렇게 구워서 거기다 소금을 간간하게 뿌려서 냄새가 그저 도망가던 며느리 올 정도로 그 맛있는 냄새로다가 탁 해가지고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리 오너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현재 그 갈릴리 바다 오병이어 교회 밑 옆에는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라고는 그 교회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상과 더불어 그 안에는 그 상이 있는데, 돌상이 있는데 그 어떤 상이냐 그러면은 그 상이 바로 주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 예수님께서 저 바위에서, 저 교회는 큰 돌 위에 서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돌에서 고기를 구워 놓고, 아마 그 고기는 베드로 고기였을 거예요. 베드로 고기, 그 고기를 쫙 구워 놓고서 거기다가 냄새, 그냥 진동하는 냄새를 내가면서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4세기에 처음 이 바위의 중심으로 기념교회를 지었다가 나중에 1930년에 다시 교회를 건립했는데,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3번 물어봤을 때는 아가피오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필리오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물어본다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도 3번 있죠? 3번 그렇죠? 뭐 할 때 너 상세 번이다, 3세번이다. 그러고 우리가 주여 할 때도 주여 주여 3번, 주여 3창어지요. 그거 안 오셨어요? 오늘 또 할 텐데,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만세 할 때도 만세 3창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3번이라는 것은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숫자야. 만약에 딱 한 번만 하면 실패하면 이게 어떡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3번. 자,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3번에서 지금 어떤 분은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그렇게 온 분도 있을 거야.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로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포기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리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애기 엄마가 어떻게 애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전 엄마들은 보니까 무슨 일 하다가도 아이고 젖 쏜다 그러면 아기가 젖 먹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큰 거예요. 절대로 엄마가 밥 먹고 싶어서 앵앵거리는데 할 일 없이 엄마가 앉아서 젖 안 주는 그 어머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기를 둔 여인은 젖 먹는 어린애에게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를 그 어머니는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았던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려는 베드로를 신뢰하면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실 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였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나약함 때문에 그 이야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내게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를 세워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불변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저런 자식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버리고 떠난 제자를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스승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과거에 실패했지만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처음 만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지만은, 전도의 과업을 주었던 베드로지만은 이제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셔서 그분의 양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거라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 나는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나 뭐냐 다 그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을 실패했느냐,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네 회사에서 직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나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당신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묻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난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 힘없는 거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부족함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그 부족함을 딛고 일어서게 되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약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나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깨닫고 나는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자만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다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모르다고 한다니요, 절대로 그렇었습니다. 그래가면서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다 실패했어요. 그 큰 소리는 안 쳤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믿음을 거들랑 주여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아멘. 그래야지 큰 소리 쳤다가 나중에는 큰 소리 치더니 얼마나 창피할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막 큰 소리 치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자만했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를 넘어지게 했던 베드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교만한 태도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듯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지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네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이제 가는 내 자신 갖고 살았어. 내 그 패기와 용기 갖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할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교만으로 내 자신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서 수제자로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누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 그 많은 재산, 가문의 영광, 그리고 많은 배움, 학식,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실 배설물은 그 아주 고상한 말이지만은 원래는 똥입니다. 똥. 여러분, 이번에도 선교지 가서 보니까 닭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빠샹종 교회라는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애들 똥인지 강아지 똥인지 닭 똥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 가야 되겠어요. 교회 옆에가 쫙 깨서 그런 거. 여러분, 그것이 똥이 아니고 금덩어리라면 내가 피해 갔겠습니까? 얼른 걸 주워 주머니에다 넣지. 어쨌거나 나중에 어떻게 됐거나. 배설물은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대 근동을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해가면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하는 말씀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여행에서 여러 팀들이 이번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 대덕교회와 여선교 팀들은 한 교회에서 가져간 음식거리를 공수해 가지고서 동네 사람, 세 교회 동네 사람 다 모여서 뭐 김치 만들어주고 돼지고기, 불고기 만들고 잡채밥에서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침술로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고 지역 성도들에게 저게 누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텔레비전이 나오고 이거 없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성 다해서 바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인 헌금은 다 이렇게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조그만 200만 원이 될 조금 모자라서 다른 분들이 협조를 얻어서 200만 원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 세 가정에 이렇게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송은정 이반도 거기서 만났어. 이반. 너무 감사한 것은 송은정 이반이 가서 보니까 거기 치앙라에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우리 선교 가는데 산꼭대기로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들옆으로 하면 거기 쫓아다니고, 강가로 가면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박은호 선교사님 이렇게 팀워크를 해서 선교하기로 했는데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래서 아상숭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였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선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선교비 지원도 다 해주지만은 제가 가지고 간 것은 다 쓰고 돌아왔어요. 프라콘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우리 처지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봉헌식 하고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강대상이었길래 제가 30만 원 강대상을 하고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손영주 권사님이 수건, 또 우리 가정이 합해서 수건 100장 만들어 줬더니 수건을 봐가면서 그냥 하얀 수건을 얼마나 그냥 좋아하는지 만지작거리고 그냥 갑옷처럼 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강기재 원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모았던 거 100만 원을 가지고 파샹슝에 있는 그 신학생들, 초등학생들 다 이렇게 장학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대덕교회 그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그 각 지역마다 세 교회 가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랬죠. 갈 때마다 돼지고기 그런 건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아니라고. 대덕교회에서 성도들이 전체
사실 그 전에 지방 여성 교회 있을 때에는 뭐 돼지고기 값 내라 뭐 값 내라 했느니 그 교회에서 우리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잡채, 당면, 옛날 당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새우젓까지 가지고 와고 막 미원이 뭐니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김치 담아서 또 잡채밥 만들어서 막 성도들에게 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마지막 날짜에 물어봤습니다. 뭐 성도들에게 다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치 김치. 여러분, 그거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모두 다 건강으로 돌아온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강기적 원사님도 그랬지만 강기적 원사님의 연세가 더 많으신 분 같는데 제가 생각에는 저거 비탈길 가고 뭐 그냥 털털거리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하시나. 내 마음속으로는 제가 믿음은 좀 약하지만은 거기 가서 물 갈아 먹고, 이게 연세가 많을수록 아무 데서는 아무거나 못 먹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데 사실은. 그런데 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걸 봐가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남들이 단기 선교했다가 박수 쳐줍니까? 아이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 있으면 물질, 재능 있으면 재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저는 이번 주간 제가 한 주간 동안 해가면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묵상이 됐어요. 이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훌륭한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이용규 교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몽골로 가라. 다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거, 이제까지 배운 학식, 지식, 교수라는 거, 박사라는 거 다 내려놓고서 몽고의 울란바토르 그 시골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몽고의 국립대학 크리스찬 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이 강의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있지만은 제가 이분의 생각을 왜 했는 거니, 그 태국의 박은호 선교사가 작년부터 그냥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개 세웠는데 저는 목회를 안 해봐서 이 교회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알지 못한데, 큰아버지가 목회 이제까지 잘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다 거기다가 태국말이란 말은 도대체 중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름 외우는 것도 오랜 동안 했어요. 빠샹숑.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뭐 유앙캄파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중에 나갈 때 시험 보면 다 빵점 맞을 거야. 복잡한 거 그냥. 왜 그렇게 꼬부러 지금 지렁이 구워가는데 영어도 아니고. 그런 말을 내가 배워가면서 거기서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신학생들 다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 말조차 모르니 그거 어떻게 여느냐고요. 그거를 다 가르쳐 달라는 거기 와서. 그러니 제가 마음속에 다른 분들은 선교 여기서 좋고 여기서 좋고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여기 와야 된다. 그 생각하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대한 것이 계속 묵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의 진정한 특권을 깨닫는 것.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야 진정한 그 평안의 특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움켜 잡으면 소멸되지만 내맡기면 풍성해지는 영적 비밀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내려놓으면 그냥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평안 갖고 세상 거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용규 선교사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하고 박사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뭐 교수가 되고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은 그게 나라고 볼 때에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맞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도 정말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우, 내가 누군데 그런 자리에 내려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년도 2018년도 후반기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때인가,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하는 거냐, 뭐라고 대답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우리는 옛날 앞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사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만 내 날이에요. 어제도 다 지나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당신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없는 거예요.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우리 가족들, 그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후회 없는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물어보시는 거, 나의 제자들아, 베드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느냐? 내일 사랑하느냐? 어제 사랑했느냐? 아니요, 지금 사랑하느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전반기 다 보내고 후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그 물으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거룩한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후반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여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 이제까지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니 거룩한 말씀에 저희들 대답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인지를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들에게 사명감을 주셨다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날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눌 때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들과 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육개할 때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제자된 삶,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눈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함부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